안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이 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아버지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대변 예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배우고 또 저희 뉴스온교회를 섬기고 나누는 교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눔의 목적과 이웃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며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란 긴 역병의 기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자를 세우셔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선교와 제자 재생산의 지혜를 감당케 하신 우리 박인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믿음과 육체를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섬김의 손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도우시고 또 이 시간 먼 나라 이름도 모양도 없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소망의 어르신들과 농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날마다 더해지길 간구합니다. 허락되지 않아야 할 법률들이 터무니없이 통과되고 불법과 부조리가 이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의 마음밭에 올바름을 심고 거두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63편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나는 저 맑은 새소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 참
다음 주 오늘 제가 체육관 또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어서 너무 마음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는 주일 예배가 2번 8시와 오전 10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해서 모든 분들이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마 많은 배려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야구복을 입습니다. 야구복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연초에 우리 교회 표를 정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나가세, 나의 가정을 세우자, 나의 가정을 세워서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우리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세,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야구의 4개 베이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화 창고의 열쇠를 주신다. 여기 보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분에게는 재물, 어떤 분에게는 관계, 어떤 분에게는 거룩한 삶, 모두 다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보화 창고의 열쇠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이스는 뭐죠? 세 번째 베이스는 요에다이마 또는 존담영풍권, 성경에 나오는 5사람의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홈 베이스는 우리가 이렇게 축복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의 좋은 인물들을 닮아가지만 그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대사로 공도를 행하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는 야구복을 입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홈런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세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2021년 전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은 종료주일, 팜 선데이 또는 패션 선데이다라고 말합니다. 패션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패션은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고,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새벽기도 마라톤을 달리고 성금요일에 앞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 십자가에, 또 예수님의 몸과 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테시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60만 명이 살았다. 60만 명. 그러나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인데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6월절에 성지 순례를 위해서 200만 명이 모였다. 60만 명 모이는 도시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이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 뭔가 차별이 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온 성이 진동하도록 호산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시브리 말입니다. 시브리 말인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 온 도시가 지진이 날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의 날개를 펴고 2021년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코비드-19하고는 오랜 기간을 지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오셔서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영적 순례를 추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섯 처녀는 졸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요 할 때 뛰어나가서 신랑을 맞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조는 자와 잠자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어있는데요, 영적으로 조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난 1년간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졸고 잠을 자는 나의 삶은 아니었는가?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보여준 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다운타운 코너스톤 교회, 저희 교회 지금 213 제3세대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네 분의 자매님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후에 그분들의 소감문을 받아서 읽었는데, 홈레스를 섬기는 일이라 또 대부분 흑인들이 많은데 좀 마음에 우려와 두려움이 많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체계가 있고 깨끗해서 오기를 잘했다. 또 다른 분도 이 컴포트존을 벗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이 홈레스를 섬기니까 마음에 큰 보람이 있었다. 또 토요일 날은 어떤 분들은 다운타운에 가서 홈레스를 섬기고, 어떤 분들은 다운타운에 가서 또 쪽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간에 예수님의 대사명의 부담을 갖고 있는 여종과 남종들이 여전히 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회에 나가 섬기는 것, 저에게 그 소감문을 주신 두 분이 쓰기를 보람이 있었습니다. 보람이라는 그 영어는 rewarding, 내가 참 내 마음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 이 보람이라고 하는 불란서 말은 take notice of 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관찰하고 주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하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오전에 홈레스를 섬기기 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그 아파트에서 이제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그 갱생하고 이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거기 와서 규칙을 잘 따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세미나하고 훈련받는 이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고 거기 감옥에 나온 3명의 죄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거기 책임자에게 여기 이 하우스를, 이 해프하우스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성공률이 몇 %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90%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90%가.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그 measurement, 성공한 가늠, measurement,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성공이 뭐냐?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을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으로 말합니다. 그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하고 저녁에는 세미나를 합니다. 어떻게 돈 관리하는가, 어떻게 버스를 타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주로 오는 사람들은 이 섹스 애딕션, 성 중독자들, 그 다음에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 그 다음에는 분노,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매일같이 큐티하고 저녁에 다양한 사람들의 세미나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우리는 성공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수들이 일반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통과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될 때 큐티와 성경 공부와 다양한 세미나가 이들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궁극적인 성교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온라인과 우리 현장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공자에 대한 measurement,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 교회도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미식 축구 결승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2만 명, 이쪽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2만 명, 4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레프리가 있고 주심이 있고 부심이 모였습니다. 악대가 빵빵빵빵 막 그냥 음악을 연주하고 이 승전가를 연주합니다. 거기 가만히 보니까 연예인들도 와 있습니다. 연예인, 유명한 가수, 배우들도 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 시장도 와 있습니다. 주지사도 와 있습니다. 멀리 보니까 부통령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축제 분위기, 치어 리더들이 발을 막 공지공용 뛰면서 양쪽 팀을 막 응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이 레프리가 양쪽에 11명이 서로 마주섰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군중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풍선을 띄우고 막 경기가 한창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레프리가 뭐라고 얘기하더니 호루라기를 갖고 삑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주심이 레프리가 다시 한번 삑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양쪽 선수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4만 명 관중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아주 의아한 마음으로 이 선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연예인이 모이고 시장이 모이고 주지사가 모이고 치어리더가 모이고 주심과 부심이 모여도 이거 한 가지가 없으면 게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뭐죠? 지금은 고무에다가 가직을 씌워 만들지만 옛날에는 돼지 방광에다가 가죽을 씌워가지고 축구공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악대가 모이고 뭐 치어리더가 있고 시장이 모이고 연예인이 모여도 공이 없으면 게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축구만 아닙니다. 축구만 아니고 이것은 뭐 테니스나 골프나 탁구나 배구나 농구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도 이거 하나 공이 없으면 게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면서 내 돈 물러내라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목장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최신형 건물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탁월합니다. 설교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있고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거 하나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뭘까요? 헬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를 놓친 대표적인 두 교회가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교회를 간단히 소개하고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과 연관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만찬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번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동참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원문에 보게 되면 메가,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고 높이. 왜? 사람들이 자꾸 놓치니까 여러분 후리에를 타고 지나가실 때 거기 사인이 있죠. exit 뭐 몇 번에서 빠지는 번호가 있던가 아니면 큰 빌보드에 뭐 커피나 음식점이나 보석이나 어떤 것을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높은 곳은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크게 높이 쓴 것을 봐라. 왜? 너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울은 내가 큰 글자로 높이 썼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6장 11절 다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교회는 위치도 좋았고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여건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교회다, 역동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였는데 내일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저는 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오니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는 성금요일 또는 Good Friday 또는 Dark Friday,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이 어두워진 날, 동시에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이 성금요일을 전 세계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말하는 내용이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권위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별로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주의 만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한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의 만찬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가 있는데, 누가 말씀하셨는가? 여기 성경을 보시게 되면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이 떡 있죠? 이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이것을 저희는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떡과 잔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찬 키트를 픽업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찬 키트를 이 밑에를 여시면 조그만 웨이퍼 면방이라고 그러나요? 조그만 웨이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껍질을 우리가 벗겨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주스를 마시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조그만 웨이플하고 포도 주스가 뭐가 대단한가? 그런 분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으니까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떡이나 잔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어디서 길어낼 수가 있냐면 창세기 2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수박처럼 큰 과일이거나 King of the fruit, 모든 과일 중에 왕으로 일컫는 드레인처럼 가시가 있고 큰 과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선악과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흙으로 만들어진 땅과 그들의 몸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초라한 사과는 아니죠. 이 과일을,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열매를 내던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라한 선악과를 먹은 결과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 크다는 시브리 말은 great, long, continue란 말입니다. 한번 일회적인 고통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고통, 긴 기통, 계속되는 고통. 초라하게 생각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를 상징하는 이 주의 잔과 또 이 몸은 아주 초라하게 여기지만 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생각 없이 취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만찬과 연관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한 주간 주의 만찬을 준비해서 이 만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의 만찬은 보통 만찬이 아니고 특별하다. 주의 만찬은 특별하다. 1세기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와 다르게 주의 만찬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가페 피스트 또는 러브 피스트.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내 음식을 가져와서 지금의 파들락처럼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음식을,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 자유한 사람, 종인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음식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빈궁하고 가난하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식탁에 끼지를 못하고 이게 머뭇머뭇 하는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커뮤니언, the Lord's Supper를 내는데 우리끼리 주의 만찬을 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크게 두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그릇이죠. 일반 그릇은 매일같이 그 음식에다가, 접시에다가 음식을 다 담아 먹는 그릇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셜 플레이트가 있죠. 스페셜 차이나, 찬장에 접시를 금태, 은태 이거를 이제 정리했다가 기념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 꺼내다가 거기다가 뭐 결혼기념일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특별한 날 음식을 먹는 그런 스페셜 플레이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딸에게, 이거 내가 여기 금태 있는 거 이 세트를 모으느라고 내가 5년간 일을 해서 이거 모았는데 네가 이제 이거를 잘 간직해라. 스페셜 플레이트예요. 스페셜 차이나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스페셜 플레이트를 거기다가 개밥을 넣어서 개에게 줬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sacred, 거룩한 것을 desecrate, 불경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일반적인 식사의 연장으로 여기고 교회의 분쟁과 상처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 주의 만찬은 특별한 만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 라고 그들에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강조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우리가 늘 십자가를 듣죠. 십자가를 보죠. 근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 코비드-19을 지난 최초의 주의 만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만찬은 특별한 만찬이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누군가 내가 선포하는 말을 듣는 대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귀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시면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만찬에 동참하게 될 때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선포하는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밤낮 참소한다. 여기 참소, accuse 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뭔가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을 꼬집고 밝히고 확산해서 그 잘못을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밤낮 365일 7일 동안 24시간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자범죄나 고범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깊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전혀 죄가 없다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 강대상 위에 한 분 한 분씩 다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한다면 우리가 뭐 행동으로 고범죄나 자범죄는 짓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죄를 진 게 없다. 그런 분은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를 졌어요.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태도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신앙인인데, 네가 목사인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이런 사람인데 너 이렇게 마음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를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눅이 들잖아요. 주눅이 들면 우리의 죄책감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으로 주눅 들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의 만찬은 마귀의 이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이 있는데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식탁하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식탁을 보면 이거는 교제하는 장소예요. 교제가 있고 소속감이 있고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하고 식사를 하면 유목민 텐트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유목민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의 게스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의 만찬과 잔을 들게 될 때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람들은 죄를 십자가에 달았는데 십자가에 달 때 그 사람의 죄명을 달았습니다. 그걸 법조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리걸 다큐멘트를 십자가 위에 달아서 이 사람은 물건을 훔쳤습니다, 누구를 때렸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다, 이거를 평생 동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 죄를 지금 나만 알고 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유튜브에 이게 나타난다고 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누군가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까? 누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마귀의 총알을 다 빼버리고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는 총은 총알이 없는 총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희생을 당하셨구나, 십자가를 마귀에게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은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십자가에서 하셨는가를 기념하는 것이 단순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이 웨이플과 포도주스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은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만찬은 선포만 아니고 영적 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충전, 1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가신 적 있죠?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가스가 점점 줄어드는데 주유소가 없어요. 밤은 어두워오는데 가스는 점점 떨어지고 큰일 났어요.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이거 가스가 떨어져서 자동차가 밤에 서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감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근데 가다 보니까 2마일만 가면 가스가 있고 푸드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흥분이 되죠. 그래서 그냥 간신간신히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필러업하고 거기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 다음에 200마일, 300마일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을 걷다 보면 영적인 음식이 떨어집니다. 불안하죠. 이거 내가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곤고하다, 너무 좀 드라이돼 있다, 너무 좀 답답하다. 지금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늘 부족합니다. 유튜브 그때 들을 때는 참 좋고 재밌고 끽끽거리고 웃었는데 지나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충족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풋볼 게임이나 중요한 게임을 할 때 항상 프리게임 밀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게임 밀. 그래서 선수들이 청팀, 100팀이 각자 다 모여가지고 선수들, 그다음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와서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게 몸도 다치고 넘어지고 이럴 텐데 힘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주를 위해서, 스테이트를 위해서, 또는 나라 간의 경기라면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싸움을, 경기를 이겨야 됩니다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는 그 프리게임 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달리다 보면 영적인 음식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배불리게 먹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면, 이거를 내 마음에 적용하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내 마음에 동기가 생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정말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또 적절하게 때에 맞게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금요일 날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의 찢기신 잔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조건은 완전한 사람이 참여하느냐. 저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조건은 자기를 살피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물론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라. 자,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려니와. 제가 저를 살피면 저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를 살피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성령의 조명으로 살피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부끄럽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소름 끼치죠. 우리는 바퀴벌레보다도 쥐보다도 더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보증으로 그분이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고 십자가로 나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가 물러가고 마귀의 송사가 물러가고 내 삶에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자는 것들이 강해지고 회복되고 생기를 얻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병든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약속을 생각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주님의 놀라운 주의 만찬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해졌으면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병든 자, 건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할 수 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의 약속입니다. 자는 자, 내 삶 속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는 영역이 있습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생기를 얻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내 삶 속의 뼈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기장에 악대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모여도 공이 없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내 삶 속에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역동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금을 긋고 주의 십자가, 주님의 험한 십자가, 이 십자가로 나오게 될 때 진정한 회복과 강건함과 생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우리의 일시적인 안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리에 일어나 어려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며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부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 위에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 놀라운 주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 삶을 치유하는, 내 삶의 부활을 가져오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그들의 연약한 것들마다, 병든 것마다, 자는 것마다 주의 성령이여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마귀를 향하여 나는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유수와 EM과 청년 예배에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영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